길로 함께 가자. 모두의 자유가 숨쉬는 곳, 진정한 사랑이 꽃피는 곳,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함께 이뤄가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왜 썼는지, 이거를 이제 우선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눈 좀 떠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고,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는데 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성경에 해놨는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소경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잖아요. 바디메오라는 게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디메오라는 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 보고 야 누구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똑같거든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없이 자라난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소경이니까 그 당시에는 소경이라는 걸 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부르게 됐냐면, 틀림없이 누구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름을 안 지어준 것은 이게 소경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소경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그러니까 비천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자라났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자라났겠냐고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시라, 그죠? 그럼 소경이 왜 그럼 소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자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소경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경이 뭘 소경이라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소경이라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이 다 어때요? 다 어두워요. 자기 눈만 감으면 세상이 다 어두워요. 근데 세상은 사실 밝거든요. 밝은데 자기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요. 자기 눈 감으면 자기가 다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말이 뭐예요? 빛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웠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둡다는 이 말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이 말을 말하는 거죠.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나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어둡고 어두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자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살아있으나 사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게 왜 썼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놨느냐는 거예요. 요 앞에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앞에 내용 때문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역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얘기는 틀림없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한 자리 좀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좀 위대해 보이니까, 예수님이 좀 훌륭해 보이니까 자기 한 자리 좀 하고 싶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건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뭘 한 자리를 달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데 시각 자료로 자, 이리 봐라, 이렇게 시각 자료로 나타내 주는, 병을 고치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바디메오. 바디메오. 너네들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야. 너희들이 눈 멀어서 그래. 너희들이 눈 멀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눈 멀어서. 시각 자료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도 똑같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제자들이 한 자리씩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도 역시 제자들이 뭐 한 자리씩 달라고 그러고 바로 이어서 소경 바디메오 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온 것은 바로 시각 자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눈먼 자고, 눈먼 자는 어둠이고, 어둠인 자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내 옆에서 한 자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는데, 나는 너희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자기를 이렇게 눈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 부르짖을 때 소리를 지른 거죠.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그러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사람만 그런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적이고 자기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눈치도 좀 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소리 질러 기도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소리를 어떤 사람이 지를 수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눈치를 안 보게 되냐면 자기가 더 이상 눈치 볼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지가 다 찢어진 거야. 이미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나 소경이다. 나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병이 생겼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어려움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갈 곳이 없고 자기가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자존심이 세. 자기가 아파도 자존심이 세. 승질도 나. 아파도 승질 나. 자존심이 아직 있어. 문제가 봉착해가지고 문제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알까봐 또는 아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 아직 그래도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런 것을 이미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냥 일부러 내려놓으세요 한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야. 그게 다 깨지면 내려놓는 거야. 이게 다 가슴이 깨지면 내려놓는 거야. 승질 나겠어? 자존심이 막 나오겠어?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소경 바디메오가 되면요, 진짜 자기가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죽어도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자기 누가 본다고. 또 보면 뭐 어때? 뭐가 창피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창피하고 뭔가 자존심이 있고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소경 바디메오처럼 안 돼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깨진 사람이야. 다 깨진, 가슴이 다 깨진 사람이에요. 가슴이 다 비어진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 심령이 다 비어졌으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천국 받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가 천국인데 예수를 받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이렇게 다 간절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 다 내고요, 자기 자존심 다 부리고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거지예요. 깡통이란 말입니다. 거지 깡통,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소경이다. 어둡고 죄인이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가르치는 거고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거고요.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 한 잔씩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걸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온 것이 뭔지 아냐? 내가 온 게 여기 45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소경 바디메오한테 딱 나타나니까 소경 바디메오 딱 이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어요. 주님 물론 아셨겠죠. 이걸 통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이 사람은 눈을 고쳐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 마음속에. 그런데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소경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고쳐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해줄까 이래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한테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음성을 들어보고 만나봤거든요. 근데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나면 할 말 없어요. 못해요.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딱 만나면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지금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는데 그럼 뭐 소경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뭐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나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러고 싶어서 왔겠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질러서 왔는데 그럼 척 봐도 소경인데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반드시 뭐라고 하겠어요? 다리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다 알죠. 아는데 물어보잖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야, 그죠? 물어본다는 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 거겠어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자리씩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이 말 했잖아요. 그죠? 나 섬김 받으려 한 게 아니야. 나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로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다 알죠. 주님이 다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도는 어떤 거냐고? 내가 뭘로 섬겨줄까? 그러면 뭘로 섬겨줄까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언제 일어나는? 애굽에서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끌어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로 섬겨줄까? 너희들 아침 됐네? 밥 줄게. 새로 아침이 또 됐네? 밥 줄게. 너희들 목말라? 물 줄게. 자, 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앞에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광야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 그들을 섬겨주셨죠. 이게 이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겨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섬겨줄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러 온 거니까 뭘로 섬겨줄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무엇으로 섬겨줬으면 좋겠어?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뭐 말해서 내가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가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여요.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 아프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지금 소경인 사람은 눈 뜨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엉뚱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엉뚱한,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여기서 그 주님께 왔더니 당황해서 갑자기 다른 말을 했다. 당황해서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청난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주님 뭐 나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뭐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나 잘 좀 먹게 해주세요. 뭐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막,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뭐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얘진다. 예? 경험해봤거든. 저도 경험해봐서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진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닥쳤다면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정확한 대답을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하고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이 보기를 이라는 말이 아나플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내가 아나블레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는 본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지나쳐서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잘 본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런 이 블레포라는 이런 본다는 말이 있고요. 호라우라고 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깨어서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본다는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영어도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watch 본다는 얘기 있고, 뭐 see 본다는 얘기 있고, look이라는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look 본다는 얘기하고 see 본다는 얘기하고 watch 해서 본다는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의미가.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블레포라고 하는 이 본다는 얘기는요, 경험으로 알고 자세히 내가 몸과 마음으로 알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단어예요. 내가 가슴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슴으로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블레포예요. 그 말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그냥 눈만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뭐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고, 뭐 다른 단어도 있고, 여기 지금 블레포라는 단어 있고, 호라우라는 단어도 있는데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나 블레포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의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가슴으로 좀 뭔가 깨닫고 주님을 내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눈으로 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정확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뭔가 마음으로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좀 우의정 좌의정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기들 좀 오른쪽 왼쪽 좀 앉게 해주고 뭔가 좀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이 다니기지만 눈뜬 봉사한 거예요. 눈뜬 봉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러냐. 나는 섬기려고 왔는데, 나는 죽으려고 왔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딱 나타나서 자기는 위의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뜸 소경이 아니 그냥 이 아래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햇빛도 어떤 건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파리가 얼마나 예쁜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 나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위의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내 가슴으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눈 뜨지 말고 가슴으로만 보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눈 뜨게 해줍니다. 눈 뜨게 해주고, 겉으로 눈 뜨게 해주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깨닫도록 하죠.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핀트가 딱 이렇게 탁 맞아야 되거든요. 뭔가 사람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탁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그 요구라는 건 다 땅의 요구예요. 땅의 요구. 하나님이 그러죠.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그러면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많이. 근데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 뭘 원하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 아나블레프, 위의 것을 내가 경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눈이 감긴 자예요.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소경이고 어둠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 위의 것으로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주님을 진짜 보기를 원하고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입술도 이런 복된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괜히 그냥 뭐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뭐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맹인이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죠. 3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겉으로만 보여주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어때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벗어 제끼고 주님께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 옷을. 자,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잖아요. 자기 옷,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다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틀려요. 몸매 다 틀립니다. 몸매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뭐 인간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옷을 입으면 달라. 옷을 입으면 뭐 옛날 같으면은 임금이 있는 옷이 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정승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이 다른 그런 양반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민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그리고 천민들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죠? 옷이 그 사람의 뭘 나타내 주는 거면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 자신을, 그러니까 포장지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걸 벗으면 똑같아요. 옷을 벗으면 똑같은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은 학생 옷을 입고요, 소방수는 소방수 옷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관 옷을 입는 거고요, 선생님은 선생님같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은 이렇게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옷이 입는 것대로 다 달라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파티에 가는 옷이 다르고요, 파티 갈 때, 잔치하러 갈 때, 뭐 결혼식 할 때 옷이 또 다르고요. 그죠? 장례식 갈 때 이러면 어때요? 옷이 또 다르게 입고 가죠? 그렇게. 목사님들은 항상 그 검은 넥타이를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항상 비치해 놓고 다닙니다. 언제 장례식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항상 넥타이, 검은 넥타이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이렇게 입을 수, 하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다 달라요.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지위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 지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입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입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옷이 한 자리거든요. 이게 한 자리. 그래서 한 자리를 다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특히 다른 소경들하고 다르게, 성경의 다른 소경들하고 다르게, 다른 병자들하고 다르게 옷을 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나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예요? 지위를, 자기의 지위를, 그죠? 자기의 포장을 찢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요구하는 거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옷을 입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자기의 지위를, 명예를, 자기의 옷을 뭔가 포장을 다 입고 싶은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이게. 그 이야기가. 제자들은 뭔가 입고 싶었고,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내 알몸덩어리로 죽으러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섬김.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데 어떻게 왔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서 왔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왔다. 자기의 지위를 다 벗어던지고 왔다. 이게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니까 거지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가 옷을 벗어던지고 왔다?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포장을 다 찢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옷을 껴입더라 이거예요. 자기 옷을 껴입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올 때 자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고 뭔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경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나올 때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느냐 이거야. 아직도 뭔가 자기가 좀 살아있느냐 이거야. 이 겉옷이 뭐냐 이거야. 자기라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벗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벗은 거고 자기의 관념을 벗은 거고 자기의 의견을 벗은 거예요. 내 의견 없다. 내 생각 없다 이제. 나 없다. 나 없앨 거야. 이래서 자기 없애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입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벗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입혀지는데 내 옷을 자꾸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던져야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지죠. 그리스도의 옷은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고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어둠의 옷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를 감추고 싶었던 옷도 다 어둠의 옷이라고요. 이거 찢고 나올 때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내 옷이 벗겨질 때 가죽 옷을 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줄 아십니까? 가죽 옷을 입고 이 땅에 짐승처럼 오셔서 동물의 가죽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찢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세마포를 입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셔요. 짐승의 옷 입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죽 옷 입혀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왜냐하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가죽 옷은 찢겨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짐승의 옷을 입고 짐승 같은 너희들을 내가 입고 이 가죽을 찢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너희의 겉옷을 찢어라. 너희의 겉옷을 벗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입고 있습니까?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토록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내몰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만? 내 옷을 벗을 때만. 그래야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갑옷이잖아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 보면 전신 갑주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자가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전사란 말입니다. 전사. 군사란 말이에요. 영적 군사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영적 전쟁으로 싸우러 나가는, 막 빌빌거리고 자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들,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영적 전사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옷을 찢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